할렐루야. 영원한 평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샬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모든 불안들이 사라지고, 그 불안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소망과 더 큰 비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 통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70만 명, 한 해에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안 증세가 있어서 그 불안 때문에 병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 통계니까 아마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증세를 겪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갈수록 더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지 않아도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문득문득 또 삶의 고비고비마다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도 하고, 딱히 어떤 불안한 문제가 없을지라도 갑자기 불현듯 불안이 나를 찾아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런 감정에, 그런 느낌에 쌓이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뇌가 우리 몸에 보내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험한 일이 너에게 닥칠 거니까 그거를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떤 위험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 위험을 감지해서 그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작동한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감지하게 하고 그 위험을 경고해주고, 그래서 그 위험을 준비하게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게 작동이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문제도 없는데 위험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안에서 이 불안감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러니까 이유도 알 수 없어. 그냥 괜히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유 알 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왜 불안한가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불안할 일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우리 안에서 좀 생겼다가 좀 이렇게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면 좋은데, 이 불안감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 몸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위험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굳어 있는 거고, 마치 늘어진 고무줄, 팽팽하게 늘어진 고무줄, 이게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끊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다시 팽팽하게 하고, 또 좀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가 또 필요하면 팽팽하게 하면 좋은데 이 고무줄이 계속 팽팽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지겠죠. 끊어지겠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병을 얻기도 하고, 몸에 실제로 어느 부분이 병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풍선처럼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안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여러 이렇게 주장들이 여러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한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을 해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에 몰두하고 그 불안에 집중하고 있고 그 불안만 생각하고 그 불안만 바라보고 있으면 못 사니까 이 불안을 좀 잊어버릴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뭐 운동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뭐 산책을 하든 뭐 등산을 하든 뭔가 이렇게 자꾸 불안을 생각하지 않고 불안에 몰두하지 않도록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그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일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거기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 약간 그 불안의 긴장감에서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먹기도 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좀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안에 팽팽해진 뭔가 마음을 좀 느슨하게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해소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주장은 이거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해요.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불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내가 계속 불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과 맞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안을 막 도망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불안보다 작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보다 큰 사람이면 내가 불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불안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이상 불안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에서 해소하려고 불안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키워보라는 거죠. 불안보다 그렇게 불안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불안과 싸울 수 있도록 자기의 힘을 키우면 어느 순간 내가 불안한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보다 내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죠.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불안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과 싸워서 그 불안을 이겨라, 그 불안을 극복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해소하라고 하기도 하고 불안과 맞서 싸워 너 자신을 강하게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불안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한 요소가 생겼을 때 그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불안과 두려움에 염려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것들을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패가 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반응하느냐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한 가지는 한나가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니, 한나가 불안할 게 뭐가 있어? 한나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들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주 멋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들이 없어 불안했잖아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본인나는 아이를 넷씩이나 계속 이렇게 낳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늙어가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너무 불안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사랑도,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선물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을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가 불안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젖되기 전까지는 자기 품에 데리고 있었으나 이제 젖을 떼었으니 이제 이 사무엘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지금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하고 헤어지는 것도 불안한데, 사무엘하고 떨어져 사는 것도 불안한데, 그 사무엘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늙고 몸만 늙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이 늙었잖아요. 그 제대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몸만 늙고 눈만 늙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그의 영성까지 늙고 떨어진 그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저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느 학교가 좋은지,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어느 학원이 좋은지 여러분 막 고민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별로 안 좋은 학교라고 소문난 학교에 내 자녀가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 그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보내는 이게 만약 학교라면 이게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학교예요. 선생이 말할 수 없이 형편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불량배로 소문이 났어요. 아주 그냥 백성들이 이 엘리 집안 생각하면 그냥 다들 고개를 흔들어. 이제는 고개를 흔들어. 지금 거기에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무엘을 거기서 자라게 해야 되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걱정해요. 안 보내면 되지. 안 보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보낼 수 없고, 근데 보낼 곳이 엘리밖에 없으니 엘리한테 보내야 되고, 엘리한테 보내자니 엘리한테 가서 제대로 크겠나? 제대로 크겠어요? 얘가 제대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방법은 있어요. 서원을 했지만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가 서원했을 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서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취소하면 그 서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서원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그 서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내가 엘리 제사장한테 우리 아들을 당신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 이 형편없는 제사장한테 우리 이 귀한 아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겠죠.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키워서 잘 키워서
나중에 20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취소해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가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데 불안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한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선택할 수 없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믿을 수가 없고요. 믿을만 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되고,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은 이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엘리 못 믿겠어요. 하나님, 실로에 있는 학교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믿을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못 믿겠지만, 나 자신도 못 믿겠지만, 내 능력과 내 형편을 못 믿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나도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어떤 경험을 했죠? 사무엘을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얻는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의 대상은 내 능력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우리 남편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오늘 우리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불안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근데 여러분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라.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지금 힘들지, 지금 어렵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에 대한 미래와 너에 대한 비전과 너에 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연약했던 자신 없던 그 나의 삶이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일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라고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보배요 보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세 번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없었던 힘이 생겼는가? 없었던 자신감이 생겼는가? 없었던 소망이 생겼는가? 사실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나를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기쁘고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이요. 엘리에게 맡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 만나주시면 우리가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엘리의 지도와 엘리의 교육을 받지만 엘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사무엘의 존재가 달라지겠구나, 우리 사무엘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겠구나, 오늘 우리 사무엘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겠구나 라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이 살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내가 못 믿을 곳이지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존재가 바뀔 것이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할 것이고 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안할 때, 세상은 여러분 강해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불안한 이유는 네 문제보다 네가 작으니까, 네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 자꾸 네가 무서워서 불안에 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힘을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약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 문제보다, 내 불안보다, 내가 처한 어려움보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주님이 능력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시는데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